하나님 말씀 요한 3서 1장 9절입니다. 요한 3서 1장 9절 말씀. 신약성경 거의 끝부분 요한계시록 바로 직전에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9절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뭇 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풋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아멘. 지난 주일날 앞부분에 대해서 장로의 권면이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도 같은 말씀입니다. 장로 요한은 이 교회에 속한 가이오라고 하는 성도에게 장로의 권위로 권면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도 같은 제목으로 장로의 권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장로인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이 두 번째로 권면하는데 이 권면은 그가 속한 교회 내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권면은 개인적인 권면이기도 하지만 교회 내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치는 그런 권면입니다. 이 시간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장로 요한을 통하여 이 시간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권면으로 받으셔야 되겠고 또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권면으로 받아서 이 말씀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면 맞아들인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9절에도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10절에도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이어서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다. 자, 이 말씀 맞아들인다. 누구를 맞아들이지 않는단 말이죠?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나그네, 곧 나그네는 순회 전도자, 곧 장로 요한이 파송한 형제들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지난주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오래전 구약시대부터 나그네 영접하는 일을 대단히 중요한 일로 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관이 발달할 수 없겠죠. 여관 다 개인 집마다 그 영접하니까 여관이 필요가 없습니다. 나그네를 돈을 받고 여관에서 그 무슨 재워주는 그런 사업을 한다. 그것은 악한 것으로 그 당시의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괜찮은 미풍양속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나그네라 가장을 하고 이단들이 진리가 아닌 그 잘못된 것을 전하면서 남의 집에 들어가서 하루 재워주시오라고 말하면서 이상한 이야기, 뭔가 변형된 그런 말을 전하면서 자기들의 사람으로 끌어들이는 이런 일이 있었고 싹군 같은 사람들은 어느 집에 들어가서 몇 날 며칠 무의도식하면서 폐를 끼치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로 요한은요, 그런 자, 곧 이단들을 집에 들이지도 말고 심지어 인사도 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인사하는 것은 그들의 악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요한 2서에서 말씀하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읽어보았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2서 1장 10절 11절 읽어보세요. 10절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예, 이 요한이서를 기록한 것을 볼 때에 그 당시에 이 사회 분위기, 교회 분위기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알 수가 있죠. 이단들이 난무하니까 이단들에게 자꾸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것을 교회의 올바른 진리, 성도를 또 잘 지키는 이런 차원으로 인사하지 말아라. 이단에게 인사하는 것은 그 악한 것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자, 올바른 교훈인데 무엇이든지 잘못된 쪽으로 지나치게 되어지면 거기에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단을 주의하고 인사도 하지 말라라고 한 교훈이 지나친 면이 있었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 중에는 아예 나그네를 집으로 들이지도 않는 이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집주인 입장에서 지나가는 나그네를 자기 집에 영접하고 하루 재워준다든지 음식을 먹으면서 뭘 한다는 것은 이건 뭐 좀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나그네 영접하는 일이 꺼려지는 그런 분위기 쪽으로 가게 되었고, 심지어 장로 요한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려보낸 그 순회 전도자 형제들까지도 영접하지 않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요한 3서를 통해서 나그네를 영접하라는 권면을 이제 앞부분에서 우리가 잘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 그 당시에 교회 내에는 이단에게는 인사도 하지 말라라는 말씀도 있지만, 또 다른 면으로 보면 나그네를 잘 영접하는 이 면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보면 성경에는요, 어느 한 면만 강조하면 곤란합니다. 사랑하고 화목하고 다투지 말라는 말씀도 분명히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싸우고 맞서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것을 상황에 맞추어서 해야 되는데 어느 한편으로 치우치다 보면 잘못된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교회 내에서 나그네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장로 요한이 이단에게 인사하면 악한 일에 참여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나는 그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나는 함부로 사람 우리 집에 들일 수 없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나그네 영접하지 않는 것에 핑계로 삼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 나그네를 영접하는 그런 사람들 역시도 또 역시 나름대로 전통적으로 우리가 나그네 잘 영접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다 자기 나름대로 입장을 변명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말씀처럼 교회 앞에서 맞는 것인지 분별하고 또 어느 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것인지 분별하라고 말하였습니다. 합당하게 행하라는 말씀 앞에서 배웠죠. 6절 끝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나그네 영접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이단을 경계하는 것이 좋은지 이걸 상황에 맞게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분별하고 해야지, 이거 뭐 무조건 한편으로 치우쳐가지고 나는 이렇게 배웠다, 이것이 옳은 줄 안다 라고 하다 보면 이게 지나쳐가지고 교회의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에 이 세상을 살아가고 지상교회를 살아가는 성도 입장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성도 입장에서 필요한 것, 그것은 분별력입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동하기 위해서는 지금 상대방이 이단인지 아닌지 그것부터 분별을 하고, 그리고 영접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인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덮어놓고 안 하고 덮어놓고 하고 그건 분별력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무엇이라고요?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자, 이 목자를 따르는 양 입장에서 양은 자기 스스로 자기 몸을 보호할 만한 그런 능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능한 양입니다. 그러나 양에게는 주어진 아주 중요한 은사가 있죠. 그 분별력입니다. 이 풀을 먹어야 할지 안 먹어야 할지, 이게 내 몸에 좋은 풀인지 독초인지 그건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 양에게는 있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에 이 목소리는 나를 사랑하는 목자의 음성이구나 분별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의 음성을 들을 때는 혹시 싹군 아닐까? 도적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분별하는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분별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참목자 혹은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할 것이고 그의 명령을 잘 순종하겠지만 싹군이나 절도나 강도가 부르면 자기 목자가 아니니까 따라가지 않는 이런 분별력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가요에 처한 상황, 이 상황이 오늘날 우리의 상황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의 교회 형편, 가요가 속한 그 교회 형편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가요 시대에 이단도 있고 또 장로 요한이 보낸 순회 전도자 나그네도 있고 오늘날도 바깥으로 나가면 이단도 많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그런 종들도 또 제법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가운데에서 내면적으로 교회 내에서 또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 분별력입니다. 자, 이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나그네를 잘 영접한다고 하면 오늘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영접할 것이고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께서 보내신 지극히 작은 형제를 영접함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런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들이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이것인지 저것인지 모른다고 하면 아주 심각한 가운데 빠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장로 요한은 지난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로는 나그네를 영접하라 라고 먼저 권면하고 이어서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고 두 번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할 말씀의 두 번째 대지는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을 것. 만일 우리에게 분별력이 없다고 하면 무엇이 악한 것인지 무엇이 선한 것인지 구별을 못할 것입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고 이 장로 요한은 가요에게 분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무엇이 악한 것이고 무엇이 선한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시에 이 요한이 보낸 나그네 전도자가 왔을 때에 가요는 그들을 잘 영접하고 집으로 잘 맞아들이고 그들을 천송한 이런 사람이었던 것을 앞부분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가요가 속한 그 교회에는 가요와는 전혀 다른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교회 내에서 유력하고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의 행위가 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이 디오드레베의 악한 행실이 무엇일까? 좀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악한 행실 첫 번째는요, 장로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장로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음. 본문 9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자, 장로 요한이 두어 자를 썼다. 요한이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교회를 바로 인도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다는 뜻입니다. 그 편지는 글이 길지 않은 편지였기 때문에 두어 자를 썼다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요한은 그 편지를 그의 아마도 부교역자든지 어떤 순회 전도자 나그네의 손에 들려가지고 가요가 속한 그 교회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있던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자가 요한의 편지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고 그 형제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그 하반절에 9절 하반절에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누구를 말하겠죠? 그 편지를 가지고 간 요한의 심부름하는 그 형제 맞아들이지 않은 것이고, 그 형제를 맞아들이지 않은 거 보면 누구를 또 영접한 것이 아니죠? 요한을 배척한 것입니다. 장로 요한의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 디오드레베는 맞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장로 요한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것은 곧 또 누구를 영접하지 않은 것이지요? 그 장로 요한에게 장로로 세우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입니다. 지난 주일도 인용했지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악한 자들이 말합니다.
저희가 언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나그네로 저희들에게 찾아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그러므로 본문의 이 디오드레베, 이 사람은 나그네 된 형제 영접하지 않았고 장로 요한 영접하지 않았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마저도 영접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이 디오드레베가 왜 그렇게 예수님마저도 영접하지 않았을까? 본문에는 무슨 이유 때문에 그가 영접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9절에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무슨 이유 때문에 그가 맞아들이지 않아했죠? 으뜸되기를 좋아해가지고. 자, 이 으뜸되기를 좋아했다라는 표현을 보면 이 디오드레베는요, 그 당시 교회 내에서 제법 영향력도 있고 유력하고, 뭐 오늘날로 말하면 직분도 좀 있고 돈도 좀 있고 오래 믿었고 성경도 많이 알고 여러 가지 면에서 괜찮은 그런 사람입니다. 물론 그 자체야 나쁠 게 없습니다. 오래 믿고 성경을 많이 알고 잘 아는 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교회 내에서 자기 의견을 잘 피력하는 거, 그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 나가는 하나의 좋은 노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디오드레베는 단순히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해서 그것이 지나친 것입니다. 지나쳤어요. 지나치다 보니까 분별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분별력은 없고 으뜸은 되고 싶고 자기 고집대로 하고 싶고, 그래가지고 장로가 말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 디오드레베는요, 자기가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는 분별력 없다는 생각 못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분별력이 없다는 것을 인지한다고 하면 그럴 수가 없죠. 그는 자기가 알고 있는 그 한두 가지만 가지고 집요하게 저 사람은 영접하면 안 된다, 당신들도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하는 몇 가지, 10가지가 전체 신앙이라고 하면 8가지 정도는 잘했겠죠. 근데 한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을 깨닫고 난 저걸 좀 고쳐야 되는데 라고 한다고 하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8가지 잘하는 그것만 강조해가지고 또 나머지 그 부족한 것을 인지를 못하고 나그네 영접하지 않고 장로 요한의 그 가르침도 받아들이지 않고 이랬던 것입니다. 이게 악한 것입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한다고 하면 필연 이런 악한 가운데 빠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장로의 가르침까지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 이게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악한 것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자, 이 디오드레베의 악한 행실 또 한 가지, 두 번째는요, 악한 말로 비방한 것입니다. 악한 말로 비방했다. 악한 말로 하나님의 종을 비방했다, 그런 뜻입니다. 본문 10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여기 누구를 맞아들이지 않는다고 그랬죠? 누구를 비방한다고 그랬죠?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여기서 말하는 우리, 두어 자 쓴 편지를 가지고 간 형제를 비방했고, 또 우리라고 말했으니까 이 글을 쓰고 있는 장로 요한마저도 이 디오드레베는 비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도 거절한 이런 사람입니다. 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그는 이렇게 하나님의 종마저도 비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그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것도 부족해서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성도들을 내쫓는 일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이 디오드레베가 교회 내에 성도가 있는데 어떤 성도가 있으면 그 성도를 교회에 들어오지도 못하도록 무슨 막대기를 들고 내쫓는 그런 일을 했다는 뜻일까? 적어도 거기까지는 아니리라고 추측을 합니다. 근데 교회의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 기독교 교회 가면 사랑도 넘치고 은혜로운 말씀을 잘 들어서 내가 위로를 받는다는 소문을 듣고 교회 가봐야 되겠다. 교회 왔습니다. 교회 왔는데 가요라는 사람은
나그네 영접도 잘하고 그러는데 이 디오드레베라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거 뭐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악한 말로 비방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소란하게 만드니까 그 나그네로 찾아온 어떤 성도, 처음 교회에 온 그 사람, 그 마음 불편할까요? 안 불편할까요? 불편하다 뿐이겠습니까? 아이, 무슨 교회가 이러느냐. 내가 말씀 들으러 왔는데 저런 사람들 너무 험악하게 그러니까 내가 있을 때가 못 된다. 괜히 여기 있다가는 나도 물들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은 돌이켜 다시 자기 길로 갈 것입니다. 이게 그만큼 교회의 분위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끼리는 옳다고 해서 이렇게 저렇게 주장하지만 이 믿음이 연약한 처음 온 성도들은 볼 때에 이게 뭐 이럴까. 말씀이 엉뚱한 대로 가지만 요새 뭐 어느 교회 세습 문제로 시끄럽죠. 우리 예수님 복음 전도하는 일에 이게 얼마나 심각한 폐해를 끼치는지 모릅니다. 이게요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 우리가 연약한 성도들을 넘어뜨리게 하고 그들을 쫓아내는 일 누가 할까? 누가 할까요?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런 것이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피해죠.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자기는 여전히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들의 그 모습입니다. 자, 이 디오드레베 한 사람의 고집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겠죠.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저도 우리는 그런 입장에 서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사도 요한에게로부터 말씀을 배우고 가이오같이 훌륭한 인물이 있었던 그런 교회 내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거 보면 지상교회는 지금부터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우리로 교회에서 쫓아내려고 하는 그런 영향력을 미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고 그래서 신앙생활에 손해를 본다고 하면 그건 손해보는 그 사람이 손해입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실족당하는 그 사람은 역시 또 큰 손해예요. 실족시키는 일도 무서운 일이지만 그 사람은 주님 앞에 심판받을 것입니다. 연자맷돌 받아가지고 그 목에 걸고 차라리 물속에 빠뜨리는 게 낫습니다. 그러나 실족당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튼 지상교회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자, 가요 입장에서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가요가 분별을 정확하게 한다고 하면 힘든 것을 그나마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저 디오드레베 저러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은 설령 저런다 할지라도 나는 나대로 똑바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분별한다고 하면 괜찮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이오가 아니고 제3자가 만일 분별 못했다고 하면 그 악한 영향을 자신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게 지상교회 형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이오의 교회가 온통 다 나쁘고 악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 가운데 정말로 좋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가요도 있었고요. 또 좋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본문 12절 읽어보세요. 데메드리오는 뭇 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예, 여기 또 다른 인물이 나오죠. 데메드리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아까 앞에서는 이름이 무엇이었죠? 디오드레베. 여기 12절에는 데메드리오. 이름이 똑같이 5글자이고요. 비슷해가지고 이게 누구의 이름인지 자꾸 헷갈려요. 헷갈려서 이걸 어떻게 쉽게 외울 수 있을까? 저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디오드레베, 드레베 그러면 좀 더럽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 사람은 더러운 사람, 디오드레베는 악한 사람, 데메드리오, 드린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데메드리오는 이 선한 사람 이렇게 좀 저는 연상해서 외우고 있습니다. 자, 이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도 있지만 데메드리오 같은 인물도 그 교회에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그렇습니다. 지상교회는요, 곡식도 있지만 거기에 또 잡초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악한 사람도 분명히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악한 사람이 전적으로 악한 건 아니에요. 그도 나름대로는 잘해보려고 하다가 그게 지나쳐서 그런 것이지 몽땅 다 악한 건 아닐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데메드리오라고는 하는 이 사람의 선한 행실이 무엇일까? 여기 12절을 보니까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고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여기 증거한다, 증언한다 이런 말씀이 있죠. 인정한다 그런 뜻입니다. 증거한다, 증언한다. 쉬운 말로 말하면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이 데메드리오의 선한 행실을 이 12절의 근거에서 세 가지로 말한다고 하면 첫 번째는 무사람에게도 인정받았고, 두 번째는 진리에게도 인정받았고, 세 번째는 요한 곧 하나님의 종들에게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자, 이 데메드리오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알겠죠?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인정합니다. 아, 저 데메드리오 정말로 좋은 사람이다. 행실이 선하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사람들이 다 인정을 했고요. 사람에게만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교해 볼 때에 그 사람은 진리 앞에서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전혀 죄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진리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이게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면 그 앞에 굴복하고 자기의 잘못을 깨달으면 고치려고 회개하려고 노력하는 이런 사람이었고, 장로 요한이 볼 때에 하나님의 종들에게도 인정받은 이런 사람입니다. 자, 이 데메드리오가 얼마나 좋은지 알 수 있죠? 사람에게도 진리에게 대해서도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이 볼 때에도 인정받은 이런 사람입니다. 분명 그는 오랫동안 꾸준한 신앙생활을 했고 그만큼 그의 전 생활이 진리의 말씀과 신앙생활 면에서 흠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데메드리오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 교회에 있었던 디오드레베가 어떻게 보았을까요? 디오드레베,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그 사람이 이 데메드리오를 볼 때 무슨 좀 냉소적으로 하지 않았을까요?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자기 영향력으로 모든 사람들을 다 좌지우지하고 싶은데 이 데메드리오가 잘하는 걸 볼 때에 좀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냉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런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했고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결국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하나님의 종 장로 요한에게도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이 가이오가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잘 인식하셔야 됩니다. 교회 외적으로는요 이단도 있고요, 그리고 장로 요한이 보낸 그런 형제도 있습니다. 교회 내부적으로는요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도 있고요, 데메드리오 같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가이오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아까 분별력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분별력을 가지고 이 가이오가 그 상황 속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그것이 11절에 있습니다. 가이오가 해야 할 일 11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자, 장로 요한은 가이오에게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할 것이다. 자, 이 악한 자와 선한 자 사이에 처한 가이오 입장에서 자기 어떤 힘으로 데메드리오 어떻게 할 수 없고 또 디오드레베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뭐 악한 그 사람 디오드레베 그 사람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걸로 교회가 완벽하게 좋은 교회가 되겠는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지상에 있는 이상 어느 하나 곡 잡초 뽑아내면 얼마 지나면 또 잡초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냥 두어라, 심판 때까지 그냥 두어라, 그 가라지 뽑다가 곡식 상하면 어떡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괜히 섣불리 이 디오드레베 악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과 맞서 싸운다든지 그 사람을 어떻게 해버리려고 하다 보면 더 큰 손해를 보게 되기 때문에 그냥 두라고 하신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면으로 보면 가이오 입장 혹은 디오드레베 입장에서는 그 교회가 처한 상황 쉽게 바꿀 수 없습니다. 이단들이 횡행하고 이단들이 난무하는 그런 거 그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지요. 로타리만 나가도 이단들이 있고 몇 발자국만 가도 또 뭐가 있고 수도 없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과 가서 몽둥이 들고 싸우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자, 가이오가 할 일이 무엇일까? 오늘날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
여기 이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좀 더 축약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자신이 변해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 환경, 세상, 내가 속한 여러 가지 분위기, 이거 나는 내 힘으로 바꿀 수 없지만 나는 내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변화라는 것을 지금 이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지상교회 환경, 내가 바꿀 수는 없지만 나야말로 내 자신이 바꿔야 되겠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악한 것을 본받지 않고 선한 것을 본받는다고 하면 내 자신이 점점 더 선한 쪽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고 점점 교회의 분위기는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분별력을 가지고 나그네를 잘 영접할 때에는 이단이냐 주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종이냐, 분별력을 가지고 나그네를 영접할 것이고, 두 번째도 역시 분별력을 가지고 교회 내부적으로 이 사람이 악한 사람이냐 선한 사람이냐 분별을 하면서 본받을 것을 본받고 끊어버려야 될 것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이와 같은 자신이 변하는 이 일 잘하면 그 교회 분위기 달라질까요? 안 달라질까요? 디오드렙의 끝까지 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이오가 악한 것을 본받지 않고 선한 것을 본받는 쪽으로 노력을 계속하다 보면 그 교회의 분위기는 달라질 것입니다. 세상은 달라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신앙적으로 높이 올라간다고 하면 그만큼 모든 것들을 내려다볼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출렁출렁 찰랑찰랑해도 우리는 높은 차원에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받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하고 면역력을 잘 갖고 있다고 하면 아무리 죄가 극성을 피워도요 우리는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바꿀 수는 없을지라도 내 자신이 달라진다고 하면 그것은 내가 달라지면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안 변하고 늘 원망과 불평만 하면 하나도 안 바뀝니다. 내내 같이 원망하고 내내 그냥 아우성치는 것밖에 안 되겠죠. 그러나 내가 달라지면 세상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도 제가 우리 교회 66년 됐는데 좀 더 부흥하고 달라지기를 바란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그 작은 거, 인사하는 거, 그거 말씀드렸죠? 인사하는 일, 나그네 영접하는 게 인사부터 해야 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인사 잘 하시나요? 지나간 한 주간 동안 잘 하셨습니까?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오랫동안 젖어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인사 안 하니까 중고등부 아이들도 인사 안 하고요. 중고등부 아이들도 인사 안 하니까요. 유년중학교 아이들도 인사할 줄을 모릅니다. 이게 교회의 분위기라는 것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은연중에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디테일이 중요하다 그런 말 했죠. 오래전에 뉴스를 보니까 싱크대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싱크대, 주방에 있는 싱크대. 그 좋은 데서 만든 싱크대나 그렇지 못한 데서 만든 싱크대나 겉으로 보기에는 번쩍번쩍 다 빛나고 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면, 디테일에 뭐가 문제냐? 그 대충 만든 싱크대는요, 문짝을 열고 그 안에 철판 이렇게 접은 데 보면 거기에 날카롭게 해가지고 그냥 둔 거예요. 아이들이 손에 거기에 끼면 심지어 어린 아기들은 손가락이 잘려지는 경우도 있어서 뉴스에 나왔었습니다. 그만큼 디테일이 중요합니다. 악한 사탄이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릴 때에 무슨 큰 진리 그거 가지고 우리에게 오는 거 아니에요. 사탄이 하와로 선악과 따먹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렇더냐 하면서 말씀을 슬쩍 바꾸고 그리고 완전히 뒤집어 놓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 디테일이 중요한데 우리 교회의 분위기도요 무슨 큰 진리 면에서 볼 때에 우리가 무슨 문제가 많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작은 한 가지가 문제입니다. 작은 한 가지가 무엇이냐? 나그네 영접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인사하고 또 악한 것을 본받지 않고 선한 것을 본받으면서 내 자신이 달라지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이런 작은 면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우리는 이렇게 교회에서 이 데메드리오, 지금 아니요,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큰 소리를 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성도들이 실족하고 교회에서 쫓겨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13절로 15절에서 이 장로의 태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장로의 태도, 장로로서 성도들에게 어떤 태도를 취하여야 그게 바람직한 태도인가, 이 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여기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그 자세라는 말은 무슨 모양, 형태 이런 의미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 자세라는 단어의 뜻은 자기 권세와 세력을 가지고 이 상대방에게 권세 쓰는 거, 막 권위적으로 이렇게 해라, 어거지로 명령하는 거, 그걸 자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장로의 태도는 그렇게 권위주의로 하지 말고 앞서가면서 본을 보여라, 이렇게 베드로가 똑같은 장로로서 장로들에게 권면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장로 요한의 태도가 어떠한가, 그 면을 이 본문을 읽을 때에 여러분 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13절로 15절 읽어보세요. 13절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예, 13절로 15절의 말씀은 요한이 지금 가룟에게 문안하는 마무리 인사입니다. 근데 이 마무리 인사를 잘 볼 때에 요한이 지금 가룟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걸 느끼고 있죠? 요한이 지금 가룟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먹과 붓으로 글을 써서 너를 가르치려고 하기보다는 속히 만나보고 만나서 대화하면서 밤새도록 우리가 신앙적으로 좋은 교제를 하기를 원한다. 나 너 빨리 보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의 이 간절한 사랑, 친근한 느낌, 우리는 본문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그가 왜 이렇게 친근한 그 느낌으로 간절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을까? 요한이야말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해서 주님과 함께 음식을 먹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사랑을 많이 받았고 누구보다 많은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예, 복음서에 보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의지해서 음식을 먹었다. 우리는 그런 면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데에도 권위가 있었지만 인간적인 면으로 볼 때에 제 아들과 얼마나 가까이 지내시면서 생사고락을 같이 하셨는지 알 수가 있죠. 서로 이렇게 품을 의지해서 음식을 예수님이 잡수시고 그러셨을 때에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 이거 하나 잡숴보세요 하고 드린다든지, 예수님께서도 너도 이거 한번 먹어봐라, 아마 이런 관계였지 않았을까. 물론 성경에는 그런 면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품에 의지했다고 해서 그냥 딱 이렇게 기대는 것만 아닐 거예요. 그만큼 친근하게 예수님은 요한을 사랑하셨고 여러 형제들을, 여러 제자들을 다 사랑하셨는데 요한이야말로 그런 사랑을 누구보다 많이 받았고 누구보다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지금 가룟에게 보여주고 있고 지금 우리들에게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로의 바람직한 태도입니다. 장로라고 하면 자세로 하지 말고 이렇게 친근한 사랑으로 성도들과 함께 신앙 생활하면서 잘 어울리는 이런 장로가 되어야 됩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교회 장로 창립을 했고 또 이번 주 목요일 날은 목사 안수가 있는 날입니다. 사람이 어떤 직분을 갖게 되면 달라지는 면이 있지요. 저도 목사가 딱 되니까 어떤 여자분이 그래요. 옛날에는 친하게 가깝게 지내더니 목사 되니까 달라졌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본인은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면이 있긴 있는 모양이구나. 근데 목사가 되면 달라져야죠. 말도 다르고 복장도 다르고 달라져야죠. 그러나 그 껍데기만 달라져가지고는 곤란한 것이죠. 껍데기만 달라져가지고 뭐 품위 유지하기 위해서 늘 정장하고 넥타이 메고 왔다 갔다 한다. 그건 권위주의지, 그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는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면 분명 품위를 잘 유지하면서 달라져야 되겠지만 그것만 해서는 곤란할 것입니다. 산상보훈을 마치시고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는데 예수님의 가르치심에는 권세가 있어서 서기관들의 권세와는 달랐다. 마태복음 7장 마지막 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장로의 권위는요, 특별히 가르치는 장로의 권위는
말씀과 그 가르침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가르치는 그 말씀에 능력이 있어야 그게 제대로 된 태도라고 할 수가 있고, 그 권위, 말씀을 가르치는 권위의 최꼭대기 정점에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모든 성도들을 다 용납하고 덮어주는 이런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여기 나와 있는 디오드레베처럼 한두 가지 자기 잘하는 거 가지고 다른 사람 부족한 것을 사사건건 문제 삼고 그러면 그 성도를 쫓아내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상대방을 비난한다고 하면 이 교회 내에 쫓아낼 사람 부지기수고 전부 다라고 해도 틀릴 바가 없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장로의 태도, 목사님들을 비롯해서 여러 장로님들은 어떤 태도로 성도들을 잘 대해야 되는가, 이 말씀 가운데서 잘 깨달으시기를 바라고, 여러 성도님들은 분별력이 중요합니다. 나그네를 잘 영접하고 선한 것을 본받는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 하심으로 우리 명륜교회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은혜로 왔는데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발전하는 길을 걸어가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명륜교회에 장로님들을 3분 더 창립하게 하시고 또 그분들과 더불어 당회를 구성하여 하나님의 일하게 해주셨고, 모든 성도들이 우리 장로님들을 존경하고 또 그 말씀과 가르침을 잘 듣는 이런 교회가 되어지므로 하나님의 교회에 점점 악한 것은 약하여지고 선한 것은 점점 많아져서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여러 나그네들이나 혹은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대해서도 우리 교회가 빛과 등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이런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오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 더욱 부흥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